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초대교회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불안함 좀 있지 않으세요? 나 혼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가정에서부터예요. 내가 교회이고 또 나아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모든 가족들이요.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곧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삶을 나눌 거란 말이죠. 대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 대화 가운데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 내가 누군가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받은 걸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되더라. 그런 간증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은요, 걔가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걔를 무너뜨려야지. 어떻게 그 친구를 내가 무너뜨릴까? 이게 세상의 기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기를 작정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이미 가정이 교회로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어요? 우리 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은 절대 또 강조드리지만 교회 주일학교에 맡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신앙교육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든 또 누군가에게든 선생님에게든 목사에게든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는 무너지고 동시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신앙교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그 부모가 그것을 모른다면 내가 준비될 이유가 없거든요.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자녀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으면요, 내가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 개인이 혹은 가정이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또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재림이죠. 그럼 다시 오실 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하겠죠. 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존재 목적의 본질 중에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또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각 한 가정을 세우는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우리 부모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또 말씀으로 세워진 부부를 다시 성경적인 부모로 세워서 자녀를 말씀 안에서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내가 교회 나오면 좀 마음 편안하니까? 하나님께 날 도우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받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과 분명 다릅니다.
종교 생활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종교와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무엇인가 내 평안과 내 문제 해결이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어떻게든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말씀으로 양육시켜가지고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점점점 우리의 한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들이 흘러가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 하는 일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고 확성기 켜놓고 그렇게 복음 전하시겠어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먼저 교회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요, 종교 생활이십니까? 신앙 생활이십니까?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종교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믿음 생활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인지 신앙 생활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회복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세계를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세계를 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멘 막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믿음이 뭘까? 무엇을 또 믿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예요? 뭔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고 또 다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은요, 제가 잠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창세기 11장에 맨 처음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가 없지만 이스라엘로 보면 여러분 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보이시죠?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하란이에요. 하란. 뭐 잘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랑 하란이랑 좀 거리가 있죠. 이 거리는요, 연태에서 한 서안쯤 되는, 정확하지 않지만 서안쯤 되는 거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왔다가 가나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란 갔다가 가나안 땅까지 간 거리는 대략 제가 잠깐 보니까 연태에서 곤명쯤 가는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원래 고향이 이쪽 갈대아 우르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예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빠가요, 야,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요. 뭔가 소식을 들었는지 여기 살던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당시 조카 롯이 여기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쭉 가요. 하란까지 가요. 바로 안 가고 왠지 모르지만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꽤 오래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겠다 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이 함께 이 하란 땅까지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황당하겠죠? 아니, 내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난 가나안 땅이 뭔지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께 들어요. 이쪽 하란에서. 그리고 다시 맨 처음에는요. 고향으로 다시 가야 되나? 가던 길을 가야 되나? 매우 혼란스러워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고향 땅을요,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그냥 갔다가 아버지 갑자기 안 계시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니까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고향 떠나왔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세요. 너의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 이집트예요. 지금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성경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집트는 이 가나안 땅보다 더 밑에죠. 이쪽으로. 이집트까지 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 내용 대충 아시죠? 속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너의 자손을 12장에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13장에 롯이 같이 있는데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아지고 이 아브라함도 많아지다 보니까 같이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죠. 야,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하고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만히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요. 소돔은 그 땅으로, 롯은 그 땅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남았잖아요. 롯과 같이 있다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만 딱 남았어요. 소돔 보내고. 아브라함은 왜 남았냐면 아브라함은 어디도 안 갔을 거예요. 왜 먼저 롯에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하나님 약속은 가나안 땅. 그래서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표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뻐 보였는지 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또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두 번째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진 14장에 보면은 그 소돔 고모라 당시 배경이 좀 있는데요. 롯이 5개 나라 왕국 군사들에게 끌려가 버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열심히 훈련시킨 318명 군사를 거느리고 롯을 되찾아오죠.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우리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15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제 세 번째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허락해주고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뭐 좋은 이야기인가 보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자식도 안 생기고 나는 아들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주신다고 그러고 땅을 주신다고 하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오늘 이것도 앞에 본문인 전 말씀 1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가장 충직한 종이에요. 엘리에셀. 또 다메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요. 지금 세 차례나 오랜 시간을 간격으로 세 번이나 자식을 주시겠다, 많게 하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존중하는 듯한 그런 말투입니까? 아니죠.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니 뭐 내 상속자 이 엘리에셀이 뭐 내 상속자지 무슨 나는 자식이 없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3번이나 같은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의심으로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이나 그렇게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살짝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또 약속하시는 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라. 그만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겠습니까? 이어진 말씀 또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15장 9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지금 그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쭉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약속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었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어서 명령하시죠. 이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제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자, 지금 그 전날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세요. 새벽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오라 명령만 하시고요.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가만히 그 제물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솔개가 오잖아요. 솔개를 내쫓고 묵묵히 아브라함은요. 제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오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왜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고요. 그저 묵묵히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17절 말씀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언약과 계약은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갖다 놓고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또 나오는데요. 사람 사이에도 제물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같이 지나다니면서 서로 언약을 하는 것이 당시 계약의 방법이었어요. 구약에. 이렇게 제물들을 쪼개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뜨거운 낮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멍하니 제물 위에 앉은 솔개들만 쫓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져서 지금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다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두로 하신 약속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정 지으시는 거예요.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말로 하신 약속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확실한 깨뜨리면 죽음이 되어지는 방법으로
쪼갠 고개를 두고 그 사이에 횃불처럼 다니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하십니다. 5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하나님께서 거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듯한 그런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5번이나 또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약속 방법을 택하시면서 하셨는데, 지금 1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 행동이겠습니까? 못 믿은 행동이겠습니까? 못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오늘 본문에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를 푼 믿음이 거창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지금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약속을 믿었다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명령은 여러분 뭡니까? 나에게 명령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에는요, 불순종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특별히 몇 번을 봤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왜냐고 묻거나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비록 약속은 믿지 못했어요.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지만 명령은요, 다 한 번도 불순종한 적도 없고 왜 그래야 되죠?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지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은 그 약속을 얼마큼 내가 신뢰했냐 안 했냐. 또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뢰했으면 몇 프로나 신뢰했겠습니까? 100%요? 말도 안 되죠. 영원한 것이 없는 상태가 이 땅의 상태인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은요, 100%였어요. 물론 마음에 이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냐고 따지거나 묻거나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종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였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회복한다는 그 기준을 봤을 때는요, 예배하고 있느냐, 네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때 왜냐고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하나님께 따지십니까? 안 따지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모든 인물들 왜냐고 묻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싶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이 순종은 그냥 억지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나 교회 리더의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보고 10분이라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은 또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실망스러운 모습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삭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묻거나 왜냐고 그러지 않아요. 이 믿음이 저는 우리 연대하님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좀 못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몸부림쳐야 돼요. 아브라함도 몸부림 쳤을 거고 우리도 그렇게 몸부림 쳐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는 믿음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내 믿음이 확신을 많이 갖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으면, 그냥 교회로 서 있다면 이미 세계를 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삶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삶의 배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실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순종해야 될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할 텐데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어떤 큰 순종 그런 것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과 결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눈물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하나님을 주시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분명한 신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다른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을 해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을 주님을 해겨 주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분명한 성령을 받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 분명을 가지고 이 땅의 영혼들에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열린 천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 빛난 열려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백의 상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게 갖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냥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선포자들이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을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시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을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과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주시고 많은 믿음의 산들을 붙여주심을 통하여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나는 이 물질로 우리를 먹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공급함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물질이 아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가지리라.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내가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몸부림치리라 결단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